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100년 후 나의 인생은입니다. 100년 후 나의 인생.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그냥 원고에 없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다가 이 말 자체가 이 부분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천국에 갈 것을 알지만 100년 후를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계획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믿음은 100년 후를 계획할 수 있는, 500년 후, 1000년 후를 계획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끌어가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0년 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정도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상상이 실제가 된다면 오늘 사는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완전히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00년 후에는 100년 후에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몇 개의 지옥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들을 때에는 이게 성경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은 이제 그런 생각을 떠나서 제가 단순하게 이 사람이 진짜 지옥에 다녀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일까 아닐까를 떠나서 지옥 가면은 정말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옥은 실제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의 간증,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후에도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분도, 여기 계신 한 분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이것은 제가 중요한 때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묵상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자주 나누기 때문에 이 말씀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로 나의 천국과 지옥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나의 자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우리가 첫 번째는 열처녀 비우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우고, 양과 염소 비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밝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믿음으로 붙들면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지옥인가 천국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옥이라면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그냥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을 알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알았던 10명의 사람 중에서 5명만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넌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는 이들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 충격적인 믿음의 실패의 원인을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5명의 미련한 어떤 신앙이 슬기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것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인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불꽃, 빛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간다는 것은요,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 원어 성경의 단어와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버전의 성경의 어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꺼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our lamps are gone out. 그냥 끝난 것입니다. 내 등불이 이미 어두워져서 꺼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꺼져가는 것과 꺼진 것은 분명히 다르죠. 꺼져가는 것은 뭔가 내가 이게 뭐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약간 위태위태한, 그렇지만 불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완전히 꺼진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내가 이것이 꺼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있나 없나가 애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기름이 충분히 있는가 없는가 참 애매합니다. 본인은 아마도 알 수 있어도 아마도 이게 내가 충분히 기름이 있나 없나 이거 확인 불가능하죠. 그러나 등불이 꺼졌다, 아니다는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등불이 꺼지면 그 상태는 내가 예수님을 기다려도, 예수님을 알아도 지옥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등불이 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것을 이제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빛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빛,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한번 투과시켜 보면 무엇이 보였죠? 7색깔의 영롱한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7색깔, 선명한 7색깔이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빛이, 그 7색깔이 이 물체에 부딪혀서 우리가 이건 까만색이구나, 이건 빨간색이구나, 이건 보라색이네 라고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빛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는 여러분 희미한 형상이나 어떤 색깔이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정확한 형상과 색깔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빛이 있으면 어떨까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빛이 있으면요, 그 빛으로 사람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생명의 빛으로 사람을 비춰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는 보통 빛이 없어도, 생명의 빛이 없어도 사람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뭐 이런 게 보이죠.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나에게 해가 될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보게 되면, 그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보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비춰보면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그의 영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 주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것이 궁금하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것이 궁금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궁금하고,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춰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의 미래를 비춰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생명의 빛으로 나의 미래를 비춰보면 뭐가 보일까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쭉 가다 보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보이겠죠. 나의 나의 미래를 이 믿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보면 다른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빛으로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미래를 살 것인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살 것인가, 유명해질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 보이지만, 믿음의 빛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 정말 그 성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빛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빛으로 비춰볼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빛으로 비출 때 다른 색깔, 선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 색깔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생명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빛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나의 미래를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나의 직업을 볼 때, 나의 일을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해도, 주님을 안다고 해도 내게 생명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그것을 비춰볼 수 있는, 빛으로 비춰볼 수 있는데, 그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어렴풋한 형상만 볼 뿐입니다. 정확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양과 색깔, 정확한 모양과 색깔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생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 살아있는가 꺼져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을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노을을 보면
노후를 생각하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 노후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후에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노후에도 내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노후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나의 노후를 다르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노후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100년 후를 비춰보십시오. 사람들은요 90세가 넘으면 비춰도 보이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으면 비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믿음의 빛으로 비춰보면 100년 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비춰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은 있는 것이고요. 습관적으로라도 내가 그 빛으로 비춰볼 수 있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에 얼마나 예비되어 있나, 기름이 얼마나 내가 준비되었나 이것을 떠나서 빛이 꺼져 있는지 살아있는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이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면 천국 가는 믿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달란트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지옥 가는 믿음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거룩한 신부면서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종들은요, 뭐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들, 믿음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종들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과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5달란트를 가지면 5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가지면 2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데 1달란트 가진 종이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이미 있는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 빛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번 쉽게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명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진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받게 되겠죠. 예수 믿고 나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란트를 받은 모든 종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사명,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그 믿음의 생명, 믿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생명을, 또 다른 믿음의 사명을 낳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작든 크든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받건 2달란트를 받건 1달란트를 받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보니까 애매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분명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으로 거듭나고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갖게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새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건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한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그 한 생명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명이 나의 삶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겠죠. 그러면 분명합니다. 나는, 내 믿음은, 내 인생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두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다섯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점점 복음의 문이 닫혀 있고 점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명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볼 길이 점점 없어집니다.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에 나와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봐. 우리 목사님 참 좋아, 한번 나와봐, 이런 얘기하죠. 너무 귀한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와봐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고 그 영혼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갖지 않으면 모든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서 끝납니다. 교회에 나와봐. 요새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한 발짝 더 가야 되겠죠.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그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많이 간증하시는 간증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5년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힘들구나 정도로 그렇게 와닿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언뜻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받았는가, 제가 들은 얘기들이 언뜻 기억납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로 내가 구원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이제 나는 끝났어, 내 할 일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달란트를 사명으로 이해하든 주님의 생명으로 이해하든 간에 내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분명한 것을 또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명은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고민해 볼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은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물론 좋지요. 주님께서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증명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여러분, 말을 설득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여러분 예수 믿을 거면 벌써 믿었죠. 벌써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이 총체적인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사람의 순종,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의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달란트, 똑같이 내가 받은 생명을 누구에게 증거했는가?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가?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애쓰는 그 영혼이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다면 한 달란트를 그냥 숫자적으로 하나로 이해하면 그냥 끝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만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했으니까, 한 달란트 했으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 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속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고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생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감격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나와 같은 은혜, 나와 같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양으로 표현되는 성도들이나 염소로 표현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표현되는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가지만, 염소로 표현되는 그 성도들은 주님께서 책망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믿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염소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41절부터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도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제가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저는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진짜인가 가짜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반드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소신앙, 그러니까 지옥 가는 염소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염소신앙은. 근데 이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만나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 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치 나에게 한 것처럼 마치 그 자리에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이 없는 증거다. 천국 가는 믿음이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만나봤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봤더니 별 볼 일 없습니다.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무시가 되는 사람. 싫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싫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별 볼 일 없고 무시해도 되고 내가 싫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주변에 하다못해 스쳐가는 나그네와 같이 그냥 스쳐가는 사람인데도 심지어는 그들이 병들고 또 그들이 심지어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도 갇혔답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의 도움이 느껴질 때, 내가 뭔가 그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유심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드렸었는데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 이전에 몇 년 됐습니다. 이전에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약속이 있어서 급히 나가려고 하는데 제 오피스 옆에 있는 그 문 항상 굳건하게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 문 쪽에서 그 노숙자 같은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든 것이 다 잠겨 있고 저는 이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어디로 들어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디 문이 열려있나 궁금했기 때문에. 근데 철통같이 잠겨 있는 제 옆에 오피스에 그 밖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문을 봤습니다. 근데 잠겨 있더라고요.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와서 제가 놀라서 일단은 그 여자분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오피스 바깥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오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곳이 없어서 그런데 나한테 100불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100불 작은 돈 아니죠.
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가을쯤 됐을 겁니다. 그 100불이 없었죠.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50불만이라도 줄 수 있냐. 50불도 없었습니다. 현금이 없었습니다. 현금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카드로 숙소를 결제해 줄 수 있게 요 앞에 50불짜리 숙소가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이분 참 좀 이상한 분이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보냈습니다.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서 그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황당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래, 그게 괜찮다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 영어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그냥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또 그냥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마음 한 구석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서 한참 지난 다음에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약속이 임박해서 그 약속에 늦고 제가 카드를 가지고 그분을 차에 태워서 숙소를 50불짜리 숙소를 예약해 드렸다면 참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저한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그분께, 지금 후회하죠. 그분께 50불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사정하는데 숙소를 결제해 드릴 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챙겨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치 강도 맞은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나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옷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지나갔던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처럼 지나갈 수 있는데 굳이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숙소도 결제해주고 치료비도 주고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내 삶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 분명한 죄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나의 은혜, 내가 받을 축복만 생각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25장의 새 천국 비유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그 은혜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다 주여 주여.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한번 오래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지극히 작은 자를 내 작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요, 섬겨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심정 가운데 계시면 계실수록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안 했더라면요,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마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쉽게 화내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이지만 그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목회자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나, 정말 죄가 많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랑에 비슷한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또 하고 할 그런, 내가 그만큼의 그릇이 안 돼도요, 그냥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너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거 줬지?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전에 제가 주일날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그날 따라서 이 사람에게 햄버거라도 사주고 싶다. 돈은 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햄버거를 픽업해서 주었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 둘씩 확인된다면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양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나 생각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나의 믿음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음은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말씀들을 내 심령 가운데 한번 잘 새겨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사람을 볼 수 없고 인생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꺼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예수님께 대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무시할 만하니까, 내가 지나갈 만하니까, 내가 멸시할 만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이때에, 그것을 분명히 보고니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말씀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때 내가 잘했다. 그때 내가 고마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